말씀은 열왕기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2페이지 12장 2절. 자,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자, 앞에 화면 보실 분은 앞에 바라보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아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긴 추석을 잘 보내시고 얼굴도 뵈니까 전도 많이 드신 얼굴이고 떡도 많이 드신 얼굴이고 욕도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명절 잘 보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가족들과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엄마 보러 가야죠.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보러 가면은 이제 수고하셨어요 해드리고 여기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서목사 존댓말 쓰실 때는 긴장해야 돼요. 재종화가 아니고 서목사 하실 때는 긴장해야 돼요. 서목사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범사에 감사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마음에 좀 걱정하는 게 많았어서 애가 이제 점점 크다 보니까 부모 가끔 교회에 우리 자녀들 놓고 와서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보면 애가 속썩여봐 얼마나 속썩인다고 저렇게 우실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속썩이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얘들 이제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걱정도 되고 앞으로 미래도 참 걱정도 되고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많이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엄마는 못 속여요. 다 가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너는 말씀대로 살면 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전에도 간증드렸던 것처럼 저는 과거에 상처도 참 많은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도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또 요즘에 느끼는 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저를 많이 붙들고 있지만 어제 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불안함을 붙잡아주는 한마디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12분인데 설교가 5시 20분에 맞춰야 될 텐데 또 모르겠습니다. 5시 12분을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시 12분이지만 누구나 다 세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사는 거죠.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를 탁 열고 한번 일기장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눈물 나고 상처받고 배신의 경험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안타깝지만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통하는 사람 있죠? 김창옥 씨라고. 김창옥 씨 하는 강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김창옥 씨와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늘의 문제가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오히려 어릴 적에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죠. 아닌 것 같지만 과거의 시간이 오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직 우리는 2025년 10월 16일을 어떤 날이 될지 모르죠. 15일은 오늘 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지만 여러분 1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예측이 되십니까? 미래라는 시간은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뭔가 정해진 게 없는 시간, 불확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래라는 시간도 현재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뭐로 영향을 끼칠까요? 불안과 염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확정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것으로 미래는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나를 탁 지켜내는 시간이에요.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시간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린 어디론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휘둘리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휘둘린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 여러분 이 현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과거의 영향과 미래의 불안을 견뎌내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우리 드디어 이제 12장을 넘어갔어요. 25장까지인데 걱정이에요. 지금 제 계획은 2026년 안에 끝내는 건데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2021년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12장을 드디어 넘어갔네요. 12장에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살의 왕으로 즉위해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요아스 왕의 삶을 이제 12장에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린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예요. 2절과 3절은. 오늘은 2절 살펴보고 우리 내일은 3절을 살펴볼 건데 장점과 단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장점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펜 있으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들에 밑줄을 칩시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들에 돼 있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데 교훈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써 있습니다. 야라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단어의 뜻 자체는 이런 뜻이에요. 활을 관역에 조준해서 정확히 가운데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활을 어떻게? 시위를 당겨서 활을 십정 관역에 정확히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야라 교훈이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십정 관역에 꽉 꽂힐 정도로 정확한 본질 가르쳐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교훈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미래를 알지 못하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교훈하시면 오늘 이 본질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실상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 감춰진 모든 것들이 오늘 밝히 비추리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훈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왕 요아스에게 했던 일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7살 왕을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으로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7살이 얼마나 어려요. 저 예정이 많은 거예요. 딱.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어리석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 요아스가 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실수도 없고 이해가 잘하면서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이 다음 말이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축복받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통의 복을 받는 이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다 성공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일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실패함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부터 요아스는 그의 가는 모든 길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자꾸 실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게요.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이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12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역대하 24장. 자, 저도 찾을게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화살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지 못하니까 자꾸 관역이 벗어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 요아스가 왕이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봐요. 왕에 오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상을 전부 깨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훈이 사라지니까 도로 우상이 회복되네요. 참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 회복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런 요아스를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 펴보셨어요? 오늘 24장 20절 21절 볼까요? 24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였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0절 말씀 무섭지 않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뭐가 사라진다? 형통이 물러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형통이 없을까? 왜 자꾸 불통할까? 여러분 근본을 쫓아가면
여러분 삶의 교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꿰뚫게 하는 십정관역을 탁 맞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면 이렇게 불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요아스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 2절과 이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다 보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훈받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 넌 아직 안 돼. 우리가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 모태신앙일수록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나 저거 알아. 또 저 말씀이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안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은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데 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찬양도 목소리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요 보통 스승이 아니라 40년간 사역을 하신 우리 전단양 목사님 밑에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식이라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혹독하게 냉철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공부도 신학을 안 했냐? 신학대학원까지 7년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 훈련 받은 지 올해로 25년이에요. 짧지 않아요. 25년이면 웬만한 전문가 아닌가요? 25년을 하고 제가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1기 상하 설교만 이번으로 360번이 넘었습니다. 360번을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일부분을 아는 것이지 일부분을 경험한 것뿐이지 전부 다 안다? 교만이죠.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제가 신앙의 경험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눈물 나며 한숨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저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배워야 되는구나.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구나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책 속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거는 살아있어요. 바닥바닥 지금 뛰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폐를 찔러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걸 다 안다고. 목사님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책 속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이 속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건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다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보다 선배인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오늘 붙들어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쉽고요. 죄짓기 쉽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기 쉽고 우상 숭배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역대하가 보여주잖아요. 교훈이 떠나자마자 아세라가 다시 들어오네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요아스가 그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들었던 요아스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고요. 회개하라고 꾸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무딘 존재가 누구? 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우리 존재가 극적으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에 임하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갈 때 이루어지는 거지 즉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분들 오실 때 여기 가득 찬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새하늘과 새 땅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하더라고요.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직분이 사람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2장 2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살아서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TV 프로그램 요즘 보는 것 중에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아시나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많이 100% 선수를 지망하다가 떨어져 나간 이런 선수들을 모아다가 배구팀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예요. 뭐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는 유명하지만 배구 선수는 이 김연경 선수가 거의 메시급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메시보다 더 유명해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블로킹을 제대로 해라.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지적을 막 혼을 냅니다. 왜 가만히 서 있어? 떠야지. 블로킹 해야지. 너 왜 여기 서 있어? 움직여야지. 막 지적을 하는데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색을 해요. 이 선수가. 정색을 하면서 야,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잖아. 왜 안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해. 그런데 여기서 할 거면 내가 주는 답대로 해. 그러면 돼.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선수들한테 가볍게 기합을 줍니다. 세게 주는 게 아니고 엎드려 뻗쳐 하면서 막 운동하듯이 이제 체력 훈련한 듯이 가볍게 기합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감독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잘못이고 실수라는 걸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음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쓰라. 읽었다. 그렇게 읽는 거 말고 우리 꼭 성경 통독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다는 건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깊게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내 마을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말씀을.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을 받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같이 자보면 옆에 남편하고 안에 누워있으면
숨이 가끔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까이 잡으면. 안 느껴지시나요? 콧소리만 들리나요? 최승환 실사는 코 고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 거 아니죠? 가까이 있으면 숨 쉬는 소리가 막 느껴지잖아요. 볼에 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이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거듭나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자, 물은 여러분 우리 침례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물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침례 받을 때 들어가기 전에는 나와 세상은 항상 관계에 있었어. 그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죽고 올라올 때 나는 예수 하나 된 구원받은 자로 올라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물로 거듭나란 얘기는 옛사람을 죽을 때 내가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얘기.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 성령 하면 뭐가 항상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 불로. 그죠? 불 좋아하죠? 우리 성령 하면 항상 불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우리 캠프장 가서 장작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봐요. 불을 붙이면 불이 어떻게 타올라요? 사방으로 퍼져요? 불이? 사방으로 퍼지나요? 어떻게 해요? 불은 가운데로 모이죠. 이렇게 다 위를 향해서 불이 위를 향해서 타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내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여러 가지 습관들, 안 좋은 여러 가지 유혹들, 마귀 사탄의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죽고 내 삶을 불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죄악된 습관들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기도서 중에 하루를 여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바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지 않나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무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사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주님 뜻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드리는 응답이 되게, 여러분이 너무 은혜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응답으로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응답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불통의 도구가, 상처의 도구가 아니라 응답이 되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2장 2절 말씀 이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아직 배울 필요가 있다. 저보다 다 신앙의 연수가 선배님들이시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여전히 깨달아야 되고 여전히 붙들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사 머무르시고 가르치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증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아스 왕이 하나님 40년간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교훈했기 때문이라고.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죄악 중에 빠지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형통케 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의 통로요 희망의 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